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오늘은 세례 입교식이 있는 날입니다. 세례란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교회의 회원이 되는 예식입니다. 이 예식은 예수님께서 친히 정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예식을 정하신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영적인 사건이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항상 의심을 하게 됩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의로워진 내 자신이 아니라 늘 죄를 짓는 내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내가 구원받은 게 맞는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물을 뿌리는, 물로 씻어낸다라는 의미의 이 예식을 통해서 내 모든 죄가 씻겨졌다는 사실을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자 하셨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내 죄가 사해졌다라는 확신이 들고 우리 믿음이 강해지는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입교하는 자는 유아 때에 부모의 믿음으로 세례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다시 물을 뿌리지 않고 자기 입으로 자기의 신앙을 공적인 자리에서 고백하고 입교를 하게 됩니다. 입교라는 것은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뜻입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교회의 회원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때의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청라 한빛교회다 또 무슨 교회다 할 때 그 어떤 지역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을 할 때 공회를 믿사오며 고백을 하죠. 공회라는 것은 공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교회가 하나입니다. 모든 시대, 모든 지역의 참 신자들로 구성된 교회, 그것이 바로 공교회입니다. 세례를 받고 입교를 한다는 것은 이 공교회의 회원이 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장로교 헌법에서는 공교회의 회원이 되는 두 가지의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원래 믿지 않던 자인데 이 사람이 만 14세 이상인 자인 경우에 자기가 또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결단한 경우에 학습이라는 일정 교육 기간을 거쳐서 세례 예식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 사람은 공교회의 회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아 세례와 입교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의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부모 중 한쪽이 세례교인 이상인 경우에 믿는 자인 경우에 유아 세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유아 세례를 통해서 그 유아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가정에서 양육을 받으며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익들을 누리다가 만 14세가 되면 자기의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교회의 회원이 됩니다. 이와 같이 세례와 입교는 사실은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여서 교회의 정식 회원이 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에서는 편의상 이 세례와 입교를 그저 합쳐서 세례라고 제가 통칭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종종 오해를 합니다. 세례를 받으면은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16장 15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어떻습니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잘못 해석을 합니다. 왜 이것이 잘못된 해석이냐면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 뜻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이 말씀에서의 방점은 믿고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례라는 것은
예수님을 이미 믿는 사람,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지 않는 사람이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공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아무리 세례를 골백번을 받아도 공교회의 일원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전혀 유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세례를 행하기 전에 문답을 통해서 이 사람이 과연 무엇을 믿는가, 그리고 그 무엇을 참으로 믿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진지하게 검증을 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과연 무엇을 믿는가? 그리스도인은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들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이 섭리를 믿으며, 또 성자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 때문에 그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으며,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끼쳐주신다라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그 하신 일을 믿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와 같이 지식에 있어서 새롭게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과연 그 사실을 진실로 믿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내가 무엇을 안다라고 해서 그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저는 불교의 교리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불교의 교리를 알고 있다고 해서 제가 불교 신자인 것은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바, 성경에서 말하는 바를 내가 알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지식보다 더 넓고 더 깊습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은 신뢰입니다. 신뢰란 무엇인가? 믿고 맡긴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믿고 맡기는가?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와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께 믿고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여러분의 구원을 예수님께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죽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학교에 가도 여러분이 죽으면은 그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은 끝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가져가신다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가족들과 참으로 복된 생활을 한다고 해도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무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생각할 때는 항상 허무한 것이고 항상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절망을 깨게 하시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께서는 홀로 죽음의 그 죄와 죽음의 권세의 본거지라 할 수 있는 그곳으로 홀로 들어가셔서 죽음의 권세를 깨시고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죄인이 되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분은 결코 죽으실 수 없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죽으심으로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그 강력한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은 그 권능의 손에 붙들려서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그분에게 내 구원의 문제를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이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께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신학교를 들어가는 것을 앞두고 이제 직장 생활을 정리하고 있을 때 이미 신대원 시험도 다 끝났고요. 합격이 다 통보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때 저에게 믿음의 큰 시험이 왔습니다. 겁이 나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과연 지금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닐까? 난 과연 제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왜 이런 길로 가고자 하는 것인가? 내가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 것인지, 그리고 과연 누가 우리 가족들을 책임져 줄 수 있을 것인지, 이 모든 것들이 제게 부담으로 다가오면서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로 연결되었습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믿고 있는 것인가?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 도대체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나의 삶
어떤 그런 먹고 사는 문제, 이런 모든 것들도 맡기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라면 과연 이것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 회의에 심하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한 달, 두 달의 기간을 많은 기도와 또 고민 중에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맡기는 신뢰 앞에서는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포기해야 하고 또 당장의 손해를 감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신앙생활은 내가 더 믿음직스러운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믿음직스러운지 항상 그것을 저울질을 하면서 때로는 내 삶을 내가 쥐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님 손에 쥐어드리기도 하고 그런 삶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요, 굶어 죽기 힘든 세상입니다. 우리가 냉정히 현실을 보면 그래요. 내가 주님을 신뢰하면서 지금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포기했을 때, 당장의 손해를 감수했을 때, 여러분이 믿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그것을 한번 한 걸음 떨어져서 볼 수 있는 그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맡기는 것은요, 여러분 그 안에서의 갈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도 불러일으킵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맞게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를 할 수 없고 오해를 하며 또한 그것을 미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으려는 사람은 특히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라.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려다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으면 참 외롭고 힘듭니다. 서럽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동시에 복된 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을 이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알게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믿음을 지키다가 매맞고 죽임 당하시기까지 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이 힘들고 외로운 싸움을 통해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그 힘들고 외로운 시간을 통해서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믿음의 고난이 올 때 그것은 결코 유쾌한 경험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더 강력한 믿음의 심장을 주시려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두려워서 또 내가 당장 보는 손해가 두려워서 그래서 꼬리를 사리는 그런 불쌍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리스도인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움과 손해를 앞에 두고도 뒤로 물러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에게 대한 그 절개를 지켜내는 그리스도인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도 그런 그리스도인을 보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주위에서 그런 그리스도인을 찾지 않으십니까? 아니, 여러분이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믿음의 야성이 보입니다. 믿음의 야성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야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는 포효하는 사자와 같습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는 중립적인 세상일까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서포트를 해주는 그런 세상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매우 이데올로기적입니다. 이데올로기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 자체에 어떤 체계가 있고 프레임이 있고 그것을 여러분에게 강요하며 여러분의 헌신을 요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데올로기입니다. 이 세상은 이데올로기적입니다. 이 세상은요, 구약 성경에서 바벨론과 이집트와 그리고 로마 제국으로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포로로 끌고 갔던 바벨론,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이 로마 제국의 프레임이 무엇입니까? 강한 군사력이에요. 힘입니다. 힘의 프레임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 하나님의 이 힘의 프레임에 의존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안에 들어올 것을 강요를 했습니다. 또 바벨론의 왕과 로마 제국의 황제를 하나님으로, 신으로 숭배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여기에 동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제국이 휘두르는 가혹한 채찍이 무서워서, 아니면 그들이 내어 미는 그 먹음직스러운 고기에 눈이 멀어서 자기의 정체성을 버렸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거부하고 저항군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믿음의 야성을 가진 레지스탕스. 그들은 구약 시대의 성전을 재건했고 신약 시대의 교회를 이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런 저항군들을 사용하셔서 교회를 보존해 가십니다. 오늘날에도 이 세상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나십시오. 눈을 크게 뜨시고 저 바깥에 있는 세상을 똑바로 보십시오. 이 세상은 돈과 권력의 프레임으로 움직이고 있고 여러분에게 이 프레임에 헌신할 것을 강요하고 있는 영적인 바벨론이며 또 로마 제국입니다. 이 세상은 채찍으로 때로는 고기를 내밀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길들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는 믿음의 야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여러분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니면 바벨론의 신하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은 로마 황제가 아닌 하나님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예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입교하는 조미나 학생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실제로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사자가 길들여져서 제주를 넘으면 사람들한테 박수는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처럼 비참한 모습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채찍과 당근 때문에 믿음의 꼬리를 슬그머니 내릴 때 그 모습이 얼마나 비참할까요? 채찍을 맞아도 그 깊은 상처는 언젠가 반드시 아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내어미는 그 고기로 배를 채웠다 할지라도 그 배부름의 순간은 한순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내 믿음을 포기하고 세상에 굴복한 그 비참한 기억은 여러분의 평생에 절대로 잊혀지지 않습니다. 돈과 권력의 프레임을 강요하는 이 세상에 저항하고 믿음의 야성을 드러내면서 또 그로 인한 고난 앞에서 뒤로 물러나지 않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입교 예식을 행하겠습니다. 입교 예식은 부모의 신앙 고백에 따라서 유아기 때 유아 세례를 받은 자가 만 14세 이상이 되어서 자기의 신앙을 확실히 고백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자신의 입으로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예식입니다. 입교 교인은 거룩한 교회의 일원이 되고 따라서 성찬 예식에 참여하며 또 공동이회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제가 호명하겠습니다. 조미나 학생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께서 제정하신 이 귀한 예식을 교회에서 행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자기의 믿음을 모든 증인들 앞에서 고백하는 이 자리가 참으로 진정으로 고백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자리를 통하여서 그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참으로 기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조미연 학생 뒤로 돌아서셔서 본인이 믿는 바를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증인들 앞에서 고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운데로 오세요. 저는 삼위일체 하느님을 믿습니다. 저는 하느님께서 한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저는 하느님께서 제1격으로 존재하신 것을 믿습니다. 저는 하느님께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일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하느님을 믿습니다. 저는 바나나들을 기다리고 계신 하느님을 믿습니다. 저는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만드신 것을 믿습니다. 저는 하느님께서 삼위일체이신 것을 성경으로 믿습니다. 저는 왕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는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는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는 저희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의 대항자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는 신자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저는 은사를 주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이상 저의 신앙을 하느님 앞에서 여러분을 증인 삼아 고백합니다. 2017년 10월 15일 이름 조미나. 자리에 돌아가셔서 잠시 서 계십시오. 짧은 문장들로 고백을 했지만 이 한 문장 한 문장이 어떤 의미인지 4주간의 교육을 통해서 정확하게 또 매우 열심히 학습을 했습니다. 조미나 학생이 자기의 신앙을 여러분을 증인 삼아서 또 하나님 앞에서 공적으로 고백을 하였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조미나 학생을 믿음의 가정으로 보내주시고 또 유아 때에 세례를 받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순간까지 단 하루도 그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영적인 또 물질적인 유익을 계속 끼쳐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또 오늘 이 순간에 자기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모든 증인 앞에서 증언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조미나 학생을 이 공교회의 일원으로서 받아주셨사오니 주님께서 이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야성을 잃지 않는 참으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욱더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제가 공포하면 여러분들 모두 아멘으로 화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나 학생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청라한빛교회 입교 교인인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조미나 성도는 자리에 앉으십시오.